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장 챕터 12 고난의 유익.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줍니다. 때때로 닥쳐오는 슬픔과 역경은 우리를 위해 좋은 것입니다. 슬픔과 역경을 당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유배자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그 반대를 참아내야 합니다. 나쁘게 또 진실과는 반대되는 심판을 받는 것도 때로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욱 겸손해질 수 있고 자만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나쁘다고 믿는 경우에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 인간적인 위로를 지나치게 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판을 받거나 나쁜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면한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지친 나머지 어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죽음에 닿기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는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온전한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챕터 13 유혹에 대처하는 법.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겸손과 인내로서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과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욥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생활은 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마에게 우리를 속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모두가 유혹을 경계하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마는 결코 잠자는 일이 없으며 자신이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아예 받지 않거나 또는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성스러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유혹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유혹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정결해지며 교훈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인들은 모두 많은 고난과 유혹을 통과함으로써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고 넘어져 사라졌습니다. 유혹과 역경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신성한 질서도 세상 어떤 장소도 없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한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유혹의 원천이 우리 자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욕망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의 유혹과 고난이 지나면 또 다른 유혹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인가에 의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래의 행복이 주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피하려고 하지만 더 깊이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와 겸손으로서 우리의 적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유혹을 피하기만 할 뿐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유혹이 전보다 더 빨리 찾아오고 더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피하기보다는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굳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해나가면 유혹을 더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더 자주 상담을 받으십시오. 또한 유혹을 받는 사람을 대할 때는 지나치게 엄하게 다루지 말며 자신이 받고 싶은 것과 같은 위로를 그들에게 쏟으십시오. 모든 나쁜 유혹의 시작은 불안정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적은 믿음에서 옵니다.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조타 장치가 없는 배는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확고한 결심을 포기한 조심성 없는 사람도 여러 길로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불이 쇠를 연단하는 것과 같이 유혹이 의로운 사람을 연단합니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통하여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혹의 초기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유혹의 초기에 정신을 차리면 유혹이 마음을 파고들기 전에 적을 마음의 문턱 밖에서 저지함으로써 유혹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에 저항하라. 오래 기다리는 동안 병이 악화되어 버리면 어떤 약도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고 다음에는 강한 망상, 그 다음에는 쾌락과 나쁜 행동이 따라오며 결국에는 마음으로 유혹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악의에 찬 적은 초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조금씩 천천히, 그러다 완전히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저항의 소극적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매일매일 더 약해지고 적은 더 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초기에 엄청난 유혹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기에 심각한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 생애를 통하여 유혹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가벼운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 개개인의 본질과 가치를 다 아시며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도 피할 길을 주시어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겸손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구하여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양팔 밑에서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은 더욱 발전하고 그의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되며 도덕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고난 없이 평온한 때에 헌신적이고 열렬해지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경에 처했을 때 참을성 있게 자신을 감당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매일 겪는 작은 유혹에는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작은 일에 대한 연약함을 통하여 큰 일에 맞닥뜨렸을 때 결코 자신에게만 의존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챕터 14. 경솔한 판단을 절제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서둘러 판단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자신의 행동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일반적으로 남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이 빗나가기도 하고 쉽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대개 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착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 견해에 반대한다고 해도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숨겨진 어떤 동기가 있고 또 외부로부터도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진행하는 일이 자신의 소망과 감정에 따라 잘 풀리면 사람들은 더 없는 평화 가운데 있는 듯이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과 다른 일이 생기면 금세 불안해하고 슬퍼합니다. 감정과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시민과 시민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큰 견해 차이가 생깁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기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너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권세보다 자신의 이성이나 논리에 더 의존한다면 여러분의 영성 개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만일 된다 하더라도 매우 느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한 그분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격정과 편견을 뛰어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챕터 15. 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들. 사랑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열쇠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더불어 만물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보다는 이해관계를 떠난 사랑을 더 좋게 보십니다.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좋은 일도 그만두어야 하고 또 무엇이든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좋은 일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더 좋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한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더라도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과 선의로 일을 하는가를 근거로 사람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때로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랑이 아닌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본성일 때가 있습니다. 자연적 기호, 자의, 보상에 대한 희망 및 이익에 대한 욕망 등이 자연적인 본성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일에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쫓지 않습니다. 좋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을 사람의 공의로 돌리지 않고 샘과 같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모든 성인들의 기쁨의 마지막 안식처인 하나님께 그 모든 공을 돌립니다. 참 사랑의 불꽃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세상사가 헛된 일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